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4년 4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12월 30일 일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30일 일요일, 어젯밤 인천에서 일을 마치고 난 후 집에 와서 큰누나와 치킨을 배달시켜 먹었다. 이제 토요일에 큰누나가 와서 자고 일요일에 교회에 함께 가는 일은 일상이 되었다. 씻고 치킨을 먹고 나니 11시가 훌쩍 넘어 있었다. 12시쯤 자리에 누워 1시가 돼서 잠이 든 듯 싶다. 아침 8시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 간단하게 빵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신 후 교회로 갔다. 비교적 앞자리에 앉아 짧게 기도를 드린 후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평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너무 좋다.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는 순간 유독 아름다운 찬양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전에는 참 잘하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런 소리를 내게 해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추가열 선배님을 비롯한 우리 회사 매니저분들과 송년회를 겸한 식사를 하기로 해서 소래포구에서 식사를 하고 집에 오니 6시가 넘었다. 씻고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7시가 다 되어 일기를 쓰려 컴퓨터를 켜고 자리에 앉았다. 소래포구를 가는 길에 후배 개그우먼에게 내일 송구영신 예배를 같이 드리자고 전화가 왔다. 오늘도 예능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길이라고 한다. 아마 12시 예배를 드린 듯 싶다. 감사한 일이다. 그 후배에게 수술이 아닌 약물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주일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로 발걸음을 해준 그 후배에게도 감사하고 아침에 조카 생각이 나기는 했지만 연락을 하지 않았다. 내 연락이 스트레스가 되거나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려는 마음에 방해가 될 것 같기 때문이었다. 조카가 새해에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꼭 붙잡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오늘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송년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이다.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는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17살 때 읽었던 짧은 글이 그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한다. 그 문구는 다음과 같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처럼 살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50세가 되는 33년 동안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오늘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답이 아니면 그만뒀다고 한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끝으로 생각하고 오늘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지혜로운 학생은 시험을 볼 때 시험지를 받자마자 시험 문제를 풀지 않고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본 후 아는 문제를 먼저 풀고 모르는 문제에 할애할 시간을 분배하며 시험을 본다. 뷔페에 가서도 허겁지겁 무작정 음식을 담지 않고 전체를 훑어보며 어떤 음식이 있는지를 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한 뒤 음식을 담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무작정 달려가다가 인생을 허비할 수 있다. 크게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오는 종말을 생각하며 작게는 나에게 오는 개인의 죽음을 생각하며 진지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오늘을 살고 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다. 노벨상을 만든 스웨덴의 알프레드 노벨은 과학자이며 발명가였다. 그는 33살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억만장자가 되었다. 30년이 지난 어느 날 한 기자가 동명이인이 죽은 것을 잘못 알고 그가 죽은 걸로 알고 오보를 내게 되었다. 그의 죽음을 알리는 머리 기사는 다이너마이트 왕이 죽다. 죽음의 사업가가 죽다 였다. 이 기사를 보고 노벨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오보신문을 보며 인생을 깊이 성찰하고 전 재산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기로 결정한다. 전 재산을 스웨덴 아카데미에 기부하고 1901년부터 노벨상이 시작된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에
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그렇다면 종말의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자세는 무엇인가? 첫 번째,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재림을 위해 모든 것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오늘인 것처럼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마틴 루터는 성경적 종말론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일 주님께서 오실 것처럼 깨어 근신하고 동시에 천년 뒤에 오실 것처럼 성실하게 오늘을 살라. 그리고 7절 말씀 후반부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곧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온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간구하는 기도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는데 한 꼬마가 와서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옛날에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했는데 그 여자가 남자에게 말하기를 나와 결혼하려거든 2마리 말은 필요 없고 5마리의 소를 가지고 오라는 거야. 그 남자는 무슨 뜻인지 알 길이 없었고 여자와의 결혼을 포기했단다. 그게 바로 나란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꼬마아이가 말하길 할아버지 왜 그 말을 모르세요? 2말 말고 5소 당장 결혼하자는 말이잖아요 라고 말했다고 한다. 재미있는 유머이지만 그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여자의 말 2마리는 필요 없고 소 5마리를 가지고 오라는 말을 그대로 해석했을 것이다. 이처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나만의 생각으로 기도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모든 일의 실수는 하나님께 묻지 않음에 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세상 염려를 내려놓지 않으면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없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필요하다. 종말의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자세 두 번째는 8절 말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죽음을 맞아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보내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사랑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들어 얼마나 사랑했느냐가 중요하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 말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라 찾아가는 창조적인 사랑이 중요하다. 어느 교회에 신실한 여신도 분께서 앞으로 간암으로 2달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게 됐다. 그분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서 여유가 생기면 드린다고 하고 드리지 못했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젊은 시절 선교사로 부름받았지만 가지 못한 지난날을 후회하며 선교를 위해 기부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2달이 지났는데도 건강이 나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지난번 검사가 오진이었다며 의사가 사과를 하는 것이었다. 정말 오진이었는지 아님 기적적으로 병이 나은 건지 알 수 없지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오진인데 돈을 많이 써서 어떡하냐고 묻자 아니요
지난 2달처럼 나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은 지금껏 없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한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기도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정했다.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종말의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세 3번째,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란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산다. 생명, 시간, 건강, 돈,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다. 어느 날 농부 친구를 찾아와 한 친구가 말했다. 난 내 전 재산을 내가 죽으면 자선사업에 쓰기로 약속을 했다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돈을 쓰지 않는 구두쇠라고 나를 욕한다네. 그 말을 들은 농부 친구는 돼지와 소의 우화로 그 친구의 말에 대한 답을 빗대어 들려주었다. 어느 날 돼지가 난 아무 일도 안 하고 잔뜩 먹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고 나면 내 모든 것을 고기로 주지 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소가 난 평생 밭을 갈며 주인의 일을 돕고 죽으면 고기까지 다 준다네. 살아있을 때 열심히 살고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요한 웨슬레라는 목사님께 어떤 젊은이가 물었다고 한다. 매일 밤 목사님이 떠나신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는 수첩을 꺼내서 내일 스케줄대로 하루를 더 살고 가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이 종말을 바라보는 신앙인의 바른 자세이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감기약 먹고 푹 자고 내일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가자. 그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다. 감기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전에 1:1 양육훈련 공부를 하며 받은 질문이 기억나는데요. 나는 구원받았나? 오늘 죽어도 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이 기억납니다. 저는 만약 오늘이 생애 마지막 날이라면 저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전심을 다하여 예배 드릴 것 같습니다. 끝이지만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실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네요.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보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